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 자신과 참 많이 싸웠던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나? 내가 너무 작게 보이고 내가 너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초여름인가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모시고 바닷가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뒤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성격도 굉장히 밝으시고 인격적으로도 너무 좋으시고 영적으로 사람을 보면 딱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그분과 별로 대화를 못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제 뒤에 앉으셨는데 제 뒤에 앉아서는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해야 할까요? 근데 제 안에 담담한 마음이 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를 어떻다고 평가하실까? 그런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아멘. 진실로,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참으로, 진짜로 말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전까지, 예수님 전까지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극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선뜻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도 있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과 우리 예수님 한 분이 인정하는 것,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은 제가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서는 크다, 작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 점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 중에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니고데모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살렘 근처 오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요. 그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추측하기로 예수님이 유대 근처에서 사역을 하시도록 하고 세례 요한은 북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살렘이라는 곳에 물이 많았던 오넨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북쪽에서 예수님은 남쪽에서 동시에 이 세례 운동, 세례 사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은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세례 운동, 그걸 예수님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로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대단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고 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엄청났던 거죠. 이 사람은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스라엘 온 사방에서부터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온 겁니다. 그가 외치는 말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가슴에 박히고 가슴을 찢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엄청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거죠. 반대로 세례 요한에게는 이제 사람들이 뜸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전 같지 않은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도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변론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점잖은 말로 이 변론이고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더 크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크냐? 예수님의 세례가 더 크냐?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 스승보다 저 예수라는 사람의 세례가 더 낫다. 그 말에 너무도 마음이 상한 것 같아요. 지금 정치를 보세요, 여러분. 대선 후보들마다 캠프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캠프에 있던 사람들, 오랫동안 그 세례 요한을 모셨던 사람들이 자기 스승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거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니냐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가고 있으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도 큰 낙심을 하고 질투를 느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세상의 시각이라고 보는데 바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굉장한 여기에 비교 의식이 있잖아요. 이건 지금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런 비교 의식을 가졌는데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 높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냐.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그랬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인간이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이 비교 의식이다.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덜 가졌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덜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단골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돈 이야기, 가진 것 이야기, 또 자식들 이야기, 누가 더 가졌냐, 누구 집 자식이 더 잘 됐냐, 누가 더 부자냐. 믿는 사람들도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을 하면 처음에는 은혜를 잘 나눈다가도 뒤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이야기.
돈 이야기, 자식 잘된 이야기. 교회도 누가 더 많이 모이고 누가 더 적게 모이고 누가 더 큰 교회고 누가 더 작은 교회고.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 비교의식이죠.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저 목사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이게 이런 비교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잘 되면 우울감이 일어나고 못 되면 열등감이 일어나고 잘 되면 자랑이 일어나고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못 되면 낙심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가 일어나고 이런 이 비교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그의 인물됨이 여기 있다고 보는데 우리 27절, 28절 말씀 하나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전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혀 시기하지 않고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고 해서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건 생각 자체가 달라요.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대체 여러분,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뭘 못 받는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모여서는 회개하고 변화되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여러분, 정치적 이벤트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는 뭐가 없냐?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생명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거기에 마음이 있죠? 자기도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요한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 자기를 증명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뜻,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생명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자기와 같은 일을 할 때에 그게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죠. 바울도 이러면 그런 말을 하는데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이 바울이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세례 요한은 이런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그게 분명한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로 많은 조건들이 있었다고 봐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 그리고는 그분을 지시하는 거죠. 저분을 봐라. 저분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 자기 길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이걸 여러분 자기 소명이라고 하는데, 자기 소명, 이게 왜 중요하냐? 자기 소명을 알아야,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에게는 그의 길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불교에 관한 이야기라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여러분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에서 불교는 인간의 거대한 욕망이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건 기독교로 하면 영지주의와 같은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하는. 요한복음이 이와 같은 영지주의를 그렇게 반대하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추구하는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배울 점이 있다고 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를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걸 읽고 크게 깨달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타르타가 부타를 만나요. 그를 만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걸 얻지 못합니다. 사람의 한계죠. 그런데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크게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에게는 부타의 길이 아닌, 그 어느 누구의 길도 아닌 자기 자신의 길, 시타르트의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덕도의 경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고 저도 크게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길,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죠. 이걸 자기 소명,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길은 큰 교회의 목회자든 작은 교회의 목회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큰 교회의 목회자라고 우월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고 작은 교회의 목회자라고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자기 소명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고 우월감 가지지 않고 열등감 가지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은 이런 사람을 작게 여길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크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랑이 아니냐 이 말이죠.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런 유대인의 관습에서 이때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신랑 친구라는 것은 신랑 신부를 중매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가 조금 관습이 다르죠.
그 신랑 친구는 그 신랑과 신부를 중매한 사람이라고요. 이때 친구는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하는 역할이고, 결혼식에서는 신랑의 들러리 역할이고, 결혼잔치를 주관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해요. 이때 신랑 친구의 역할은 대단했다고 하는데, 신부의 방 앞을 지킨다고 해요. 신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신랑이 오면 자기는 물러가고 교대를 한다고 해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장 먼저 달려가고 가장 먼저 반가워하는 사람이 이때 신랑 친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신랑이고 나는 그 신랑 친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고요. 기뻐한다. 뭘 기뻐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신랑 친구로서 그 신랑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신랑의 경쟁자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기를 송두리째 앗아간 분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그 라이벌 의식이 없는 거죠. 오히려 신랑 친구로서 신랑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죠. 저도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결혼식에 가면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신랑과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주례를 하게 되면 이런 신경이 많이 쓰여요. 양복을 뭘 입어야 하지? 넥타이는 무슨 색깔로 해야 할까? 근데 여러분은 결혼식에 온 아무도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슨 양복을 입든 무슨 구두를 신든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주례를 마치면 신랑 신부가 팔짱을 끼고 행진을 하면 박수를 치고 막 폭죽 터뜨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주례자가 뭐 하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인 거죠. 오로지 그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 말이죠. 나는 신랑 친구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공인 그 예수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 두 번째로 뭘 기뻐했다는 거냐 할 때 첫 번째가 예수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뻐했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서는 세례를 받는 그 일이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너무 기쁜 거죠. 이런 모습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잘 되는 걸 기뻐한다. 이건 이런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믿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시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걸 시기해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이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마음들은 정말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다른 사람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게 기쁨으로 다가오면 정말 큰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귀한 거죠. 세상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타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그런 마음 못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요. 그래서는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믿는 자는 그래야 한다. 세 번째로는 뭘 기뻐했다는 거냐 할 때, 이 신랑 친구는 중매장이라고 했잖아요.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한 거죠. 그걸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죠. 사람들을 예수님께 중매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만드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 자신을 중매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걸 그토록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걸 그토록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고 크게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플레로는 가득 찬, 주체할 수 없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마치 물이 컵에 끝까지 차서는 흘러 넘치는 그와 같은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이런 대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했으면 그 기쁨이 자기 안에 가득 차서는 흘러 넘친다 이 말이죠. 충만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마리아가 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4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여러분 대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자 얼마나 좋았던지 얼마 뱃속에서부터 뛰놀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뭐 알고 이게 기뻐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기뻐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힘을 다하고 의지를 들여도 그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자 그토록 기뻐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그 길을 예비하는데 그 주님이 오셨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충만히 내 안에서 흘러 넘칠 정도로 주님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추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때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스바야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뻐서 주체를 못하시는 거죠. 이러면 아이들이 막 좋을 때는 이 좋아가지고 그냥 웃으면서 배꼽이 빠질 정도로 좋아 죽잖아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제 안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최고로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로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세요. 이걸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은 그래야 된다. 그런 자가 큰 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참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그 어감이 잘 전달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 그냥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어를 보면 잘 표현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He must라고 해요. He must become great 이렇게 하잖아요. He must become. 그리고 I must become less.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하잖아요. must. She must, I must. mus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무슨 뜻이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반드시 나는 쇠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는 위대해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반드시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반드시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반드시 그는 역사의 중심에 서야 하고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한다. 이 세례 요한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거죠. 그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만이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고 모든 인류가 그분께로 나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나라가 온 세상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작아져야 한다면 얼마든지 작아지길 원하는 거고 내가 희생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희생하길 원하는 거죠. 내가 핍박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든지 핍박을 받길 원하는 거죠. 대충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죠. 둘 다 흥하면 좋겠는데, 그죠? 세례 요한도 흥하면 좋겠고 예수님도 흥하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이름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영씨가 알았다. 나는 흥할 테니 너는 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은 다 이렇다고 봐요. 큰 자들은 다 이렇다고 보는데 너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러면 청출은암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잘 되는 것, 그걸 바라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 되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이 잘 되는 걸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도 상관없는 거죠. 이건 저는 세례 요한도 그런 마음이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이 작아졌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작아졌느냐, 얼마나 버려졌느냐, 얼마나 희생되었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크기는. 저 지난주에 라오스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국내에서 의사셨대요. 시골 병원을 하셨는데 그 시골에서 정말 이름난 그런 의사셨다고 해요.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과 두 딸, 이 가족이 라오스로 의료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그 땅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게 된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한다고 하는, 그걸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드리는 거죠. 이런 자가 큰 자죠. 우리는 어디 놀러 가는 걸 위해서라면 수십만 원, 수백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단돈 만 원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자죠.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단 한 시간도 시간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자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만 했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죠. 그런 세례 요한이 저 정도로 큰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보고 들은 너희의 복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반면에 또한 예수님의 강한 꾸중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도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도 작게 살아가는 거죠.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자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며 큰 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작게 살아가는 겁니다.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큰 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자기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여러분 주님만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기뻐하되 주님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남 잘 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사람들을 주께로 중매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고 그분은 흥하고 우리는 쇠하십시다. 그분을 위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자,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